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이 불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귀하시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주 내내 불안했을까요? 네,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처음 부임해서 아마 그 첫 해에 우리가 10월 달에 이렇게 파송 선교사님들 복귀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예전부터 우리 교회 다니셨던 변기수 목사님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 계속 지키셨던 우리 교우들은 되게 마음에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 제 눈치를 많이 보셨다. 목사님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많이 보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안 계시고 이제 다들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고민에 대한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한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안에 저도 어떻게 정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완벽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맞지 못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함을 느끼고 굉장한 실패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결과물보다는 사소한 과정에 대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집착이 큰 편이고, 큰 시험이 다가올 때나 남들에 비해 제가 뒤처진다고 느껴 조급함을 느낄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할 때 글씨를 예쁘게 적지 않으면 단원명을 쓰고 한 장 찢고 다시 단원명을 쓰고 한 장 찢어서 그렇게 노트 한 권을 필기하지 못한 채로 단원명만 반복해서 쓰다가 끝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시간 낭비인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은 글씨가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고쳐야 할 걸 고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불안해져서 방안을 계속 돌아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글씨를 제 눈이 보면 어느샌가 이미 제 손으로 노트를 찢는 상태입니다. 저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만 이로 인해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제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글씨가 마음에 안 들면 공책을 찢는데, 그러니까 제목만 쓰다가 공책 한 권을 다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많이 다르죠. 사람들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요소를 두고 완전히 행동하는 양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가 있는 분들이 며칠째 이렇게 두통으로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뇌종양에 대해서 나오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 불안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대처하는 방식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안과 싸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그 뇌종양에 대한 온갖 정보를 다 모아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괜히 유튜브에서 강아지 동영상만 찾아가지고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왜 안 생각하려고, 그 생각, 불안한 생각 안 하려고 애꿎은 강아지만 계속 넘겨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 사람마다 불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이런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싫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학생의 그 상담 질문의 내용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랬어요. 싫은 거예요. 전에 그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죠. 집이 이렇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뭐든지 주워오는 그 아주머니 영상을 우리가 봤어요. 그 아주머니도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아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보면 주워온 물건들이 굉장히 잘 숨겨져 있어요. 그 침대 밑에 찬장 안에 수두룩하게 들어있죠. 여러분, 누군가 저장 강박으로 집이 엉망이 되고 쓰레기 천지인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을 누구한테 보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보이기 싫죠. 제가 추천해드린 책 안녕 불안이라는 이 책의 저자 커티스 창 이분도 사람들이 자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까봐 대단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한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인데 내가 불안하다니, 나는 누구보다 평안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불안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으로 담임 목사는 불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담임 목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밤중에 깨서 잠 못 자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혼자를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어땠냐면 수치심을 느꼈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이 우리 마음에 주는 상처가 있는데 수치심이라는 상처를 줍니다. 부끄럽게 만들죠. 여러분, 이 상처가, 이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한테 극복될 수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치심은 누군가 그 부끄러움을 받아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용납받을 때 이길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나병 환자라고 그냥 4글자만 쓰고 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나병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병이라는 것이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점검해요? 손가락 10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발가락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없어져도 모르니까,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늘 불안하지요. 게다가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졌어요. 오직 한 가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나병 환자들 따로 모아서 소록도 이런 데서 모여서 살고 양계하고 이랬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구걸해서 얻어 먹는 것 말고는 살 방법이 없으니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늘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올 때는 돌을 던지고 멀리 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사람이 멀리서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병에 걸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자신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게 스스로를 여기겠습니까? 나병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또 얼마나 스스로 저주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찾아옵니다. 굳이 찾아오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불안도 그 일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 말이 옳습니다. 저희 둘째가 옛날부터 좀 신령한 면이 있었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예배 금요일에 성령 집회 데리고 가면 기도를 흉내를 내요.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흉내를 내거든요. 그때 참 영성이 좋았는데 요새는 영성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기도를 하거든요. 요새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게임하기 전에 하나님 이 판 깨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이 판을 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게임하다가 잘 안 되잖아.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게임을 합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진짜 팔자 좋다, 팔자 좋아. 너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그거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우리 둘째 아들 나이쯤 됐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뭐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밤에 다투실 때 제가 속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자는 척 하면서 베개에다가 얼굴을 묻고 속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제 영성이 어렸을 때 뭘 모르지만 영성이 자라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둘째보다는 제가 더 영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게임 잘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집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니 제 기도가 더 절박하고 제가 주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사람들 모인 자리에 나갑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하기로서니 나병 환자를 만나 주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나병 환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는데요. 근데 살아야겠으니까 아마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안 왔을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조마조마한 순간입니까? 막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멀찌감치 이 나병 환자가 엎드렸을 테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서 나병 환자 가까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를 혐오했습니다. 무서워했고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요. 긍휼히 여기셨고요. 그 다음에는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셨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돈을 적선해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분을 만났을 때 돈 주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손 잡아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지어 나병이니까 손 대면 안 된다고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셨어요. 물론 제 생각에 예수님이 두려울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본인이 손을 댄다고 내한테 옮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한테 그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네. 나병 환자가 되고 나선 아무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이 사람에게 딱 와서 닿았습니다. 그 손의 체온이 전해졌겠죠? 저는 나병 환자 마음에 그 순간 다 나았구나, 이게 믿어졌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피부 접촉이라고 해요. 예,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시험 앞두고 콩쿨 나가가지고 나가기 전에 막 불안해가지고 다리 덜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다리를 한 대 때립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때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아니, 불안해서 다리를 떠는데 왜 막 이렇게 다리 떨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게 불안을 감소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안아준 아이들이 정서 발달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손을 대셨을 때 나병 환자는 마음에 다 나았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치유를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용납받았습니다. 수용되었어요. 예. 불안이 우리에게 온갖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투쟁하고 회피하고 중독에 빠지고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공황 발작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힘든데 동시에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내가 나도 싫은 거예요. 나도 싫어하는 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할아버지인 사울도 죽고 아버지였던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되었는데 이 무비보셋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인데 그때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만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져서 다리가 다 못 쓰게 됩니다. 두 다리를 다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 인생이에요. 게다가 다리까지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한탄스럽고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야, 내가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어서 목숨 부지하고 살았는데 결국 죽는구나. 다윗 왕이 나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들어갔더니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용납받은 거예요. 수용된 거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다리가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무비보셋의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침 삼키는 소리 때문에 그 침 삼키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염려해서 대인관계에 문제 생긴 분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내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박하게 느껴졌다 그랬어요. 침 삼키는 소리가 크게 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천박하게 느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런 나를 싫어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 자매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이 쓴뿌리, 이 마음의 고통은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여 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짧은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독특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아주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고등학교를 2번이나 자퇴했고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정신과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뇌에서 이렇게 충동을 조절을 못하면 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야 될 만큼 충동 조절이 안 된다 그랬어요. 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정도 수준이면 20, 30대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조절이 안 되니까. 위험한 일을 거침없이 하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자기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오토바이 타다가 위험한 일 하다가 세상 떠난 친구들이 여럿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꽤 덩치도 크고 힘도 세요. 충동 조절이 안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질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이 목사님 아들이라서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은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선생님이 저 문 앞에 서가지고, 빨리 들어오라, 빨리 들어와, 예배 시작하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선생님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목사님 아들인데. 저희 둘째가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교회 억지로 다녔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기도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이 아들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이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아이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시니 이 아이가 알 수 있게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엉망이었죠. 아내는 집을 나갔고 아이들도 다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시달렸습니다. 또 크게 사업을 벌인다고 벌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 몰렸는데 그 일 때문에 다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하는 분이 물어봐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한 게 없었다 그랬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무슨 기도 응답이나 성령 체험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고 아내가 돌아오고 아이들이 회복되고 1년 동안 20몇 명을 전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그냥 생각을 했어요. 이 집사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본인도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교회로 다시 왔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용납받은 느낌이 있었죠.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을 때 받아들여 주신 느낌. 교회가 나를 내치지 않고 다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준 느낌, 받아들여 준 느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 이제 꽝이야, 너 나가 이렇게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냥 용납받은 느낌이 그분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내내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일관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남편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도망가 버린 여인,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다시 원래 남편한테로 돌아가야지, 내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못 합니다. 누가 나 같은 걸 받아주겠어? 내가 갈 데가 어딨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갈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돌아가면 받아주신다. 돌아가면 치유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어요. 받아들여 주셨죠. 수용이 먼저 있었고 받아주심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병고침이 있었어요. 그 뒤에 치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안, 이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나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가 혐오하는 너의 모습도 나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 불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첫 시간에 인간이 느끼는 불안의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안의 출발이 어디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불안이 들어왔고 수치심도 들어왔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실 때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근본적인 불안은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믿으면 극복이 되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믿으면 그 불안으로부터 평안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이 불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이 사르트르가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안의 뿌리가 뭐냐? 구약 성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불안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랑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인간의 자유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것이 인간의 자유다, 그렇게 말하고, 자유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동반한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게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기뻐하라.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유롭다는 뜻이다. 불안하면 네가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진짜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좀 읽어보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기괴하게 살았어요. 말도 안 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입이 더러워질까 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 기절할 노릇으로 살았어요. 엄청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았어요.
그걸 자유라고 하면서. 그러니 제 생각에 이 사람은요, 평생 평안이 뭔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사르트르의 임종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1980년에 폐수종이라는 질병으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목숨을 이제 죽었는데, 근데 그 한 달 동안 막 불안해서 못 견뎠다는 거예요. 막 의사와 의료진에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거의 발광 수준으로 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자유롭다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문자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아주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 교우는 아니시거든요. 우리 교회 김금철 권사님 언니 김금수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계실 때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속회 모임도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죠. 또 우리 교회 그렇게 오시다가 암이 생기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회복하실 때도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한 형편이었는데,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한번 제가 병원으로 좀 신방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좀 스케줄이 맞아가지고 이번 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기 전날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서 배웠는데 전날부터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눈도 뜨지 못하시고 그렇게 누워만 계신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도 그냥 호흡기를 떼면 금방 숨이 멎으실 것처럼 이렇게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권사님 예배드리던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아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실 거예요. 하나님 평안케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귀에다 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올해 목회하면서 몇 분 우리 교우들 임종을 앞둔 모습을 봤습니다. 김금수 권사님은 진짜 2시간 전에 가서 배웠지만 그 며칠 일주일 전에 가서 뵌 분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다들 힘드시죠. 이렇게 투병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을 때 다 육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들 다 평안하셨어요. 몸은 힘들지만 다 평안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할머니 권사님 들이신데 다 평안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수용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으로 가서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멎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죽음 앞에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에 살았는데 그때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 신은
뭐 유일신이기는 한데 마지막에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선으로 기울면 천국으로 보내고 악으로 기울면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신이에요. 지금도 이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인도에만 조금 남아있어요. 한 6만 명 정도라니까 진짜 조금이죠.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인도에서. 가난한 조로아스터 교도가 없어요. 그 중에 인도의 최대의 기업인 타타라는 그룹을 만든 잠세치 타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조로아스터교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잠세치 타타가 평생 기부한 액수가 록펠러보다도 많고 빌 게이츠보다도 많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요? 이게 저울에 이렇게 달아본다면서요. 근데 이게 악행 쪽으로 기울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쁜 일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나쁜 일을 했을까요? 이 집안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면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 집안이에요. 그러니 생각하면 너무 죄가 무거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우라 마즈다가 달아본다는데 이 엄청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 저울을 반대쪽으로 떨구려고. 그러니 이 사람을 움직인 동기가 뭡니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받아들여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내가 악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집 나간 탕자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불안한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 공포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 불안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막 제자들 발 씻어주시고, 여러분 누가 막 이렇게 발 씻어주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서 여보, 내가 당신 발 씻어줄게, 그러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불안한 거야.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나? 그러다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이게 막 되게 불안한 자리인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를 두고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 두고 떠날 것 같은데, 이런 불안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무슨 말씀에 눈이 번쩍 띄어졌을까요? 영접하여.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시겠다고, 수용해 주시겠다고. 나병 환자한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죠.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똑같은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받아들여지니까, 용납받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처럼 들려요. 나한테로 와라, 내가 받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불안한 모습 그대로, 나는 왜 이래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에게 공개될까봐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세요. 받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 수용으로부터, 그 영접으로부터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